네, 마가복음 우리 53번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자, 본문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이 젊은 부자에게 부족한 것은 재물을 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젊은이에게만 부족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우리 모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즉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지지난주에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그리고 부모를 따르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순결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부모 손잡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오직 부모만 바라보는 그런 의지적인, 의존적인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다른 복음서에는 길이라고 표현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은 디테일하게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묻자오되, 자, 이 사람이 급한 거죠. 막 달려와서 꿇었다는 건 간절한 거예요. 뭐가 간절하냐?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아주 선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현한 말이 선하다는 거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 이 청년의 갈급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위. 자, 무엇을 하여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했어요. 뒤에 보면 보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몸을 공격하라. 그러니까 5계명, 10계명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해서 이제 원어상으로 봤을 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한다는 행위는 이 청년이, 이 젊은 부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가지 않는, 재물이 쓰여지지 않는 행함이에요. 내가
재물이 안 들어가는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영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다 해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막 쫓아온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분 아닙니까?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이제 선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은 나에게 선한 분이어야 돼.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선하시죠. 공의로우신 분이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아주 속 깊게 들여다보면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뒤로 가면 그것을 다른 용어로 제가 표현할 텐데,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의 모든 재물을, 그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다 팔아. 이제 이 친구의 취약점이에요. 가장 약점이란 말이에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 팔아서 누굴 주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게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게,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사역하라고 하는 요까지만 보면 이거는 반쪽이에요. 지금 보세요. 요 이제 뒤에 가보면은 믿음이 가져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하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와서 선한 선생님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트릭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선하니까 나에게 이걸 줘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알고 나는 선하지 않다 얘야. 나는 너에게 이걸 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번밖에, 하나님만이 너에게 이걸 줄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제 너가 계명 알지? 계명 알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몸을 공유하라. 다 했니? 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너 다 한 거 알아? 그래서 그래, 저 선생님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다 지켰지? 나도 알아. 근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쁜 거예요. 이 청년이 하고 영생을 구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제자 공동체 못 들어왔을지라도 훗날 아마 제자 공동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리고 추정한 사람들도 있고.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 자,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너가 영생을 얻는데 방해거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어요. 그 소유가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못 가느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해놓고 선한 선생님이라 그럼 따라가야지. 근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뒤집어놓고 역설적으로 있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있는 걸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 이것도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어디 가야 돼? 하늘나라 가야지. 영생을 얻어야지 그 보화를 얻지. 그래서 너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아니라 부재사역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나를 따르라. 즉 너는 예수님 사랑하니 너는 나의 제자가 되거라. 그래야 이 영생이 너에게 오는 거야.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가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버려두고 따라와.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사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와서는 뭐 살려달라 해놓고 갈 때는 근심해서 가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 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 해놓고 그 선함에 예수님 선함을 베풀었어요. 그 선함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함, 즉 하나님의 선함. 이 선함이 뭐냐면 영생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영생은 선물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누굴 믿는 거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해거리를 제거해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물 잡고 있고 권력 잡고 있고 힘 잡고 있고 뭐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뭐 하나 딱 잡고 있으면서 근데 그거 내려놔. 그걸 내려놔야지 내가 믿음이라는 걸 주지 너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이아몬드 주려는데 얘가 돌을 잡고 있네. 돌을 안 놔, 이 돌을. 야, 그거 내려놔. 그럼 내가 줄게. 근데 이거 잡고 있으면서 그거 주세요. 아니, 그걸 내려놔야 주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가 뭡니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나의 생사 여탈. 그러니까 뭐냐면 살고 죽고 이 모든 것 재물에 있고 없고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창조하시고 만든 거예요. 그분이 언제든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그분이 다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선생님 고백하고 나서 근심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슬픔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아픔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나의 주님입니까? 선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걱정거리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포기할 것을 내가 내려놔야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선한 분은 뭐예요? 더 좋은 걸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풍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풍족하고 욕심이고 욕망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뭐죠? 진짜를 얻을 수 있고 진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에게 무엇을 주기 뭐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 믿음만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그분으로서 영생을 수여받아야 되는데 그걸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는 이때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보세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슬픔이 됐고 근심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슬픔과 근심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기쁨과 은혜가 되고 있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은요? 저도 슬픔과 근심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이 청년이 있는 것, 이 있는 것, 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라는데 안 따르죠. 근데 1단계는 근심이에요. 슬픔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이거든요. 분명히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 역사나 성경 고고학에서 이 뭐죠? 그 예수님이 핍박받을 때 몰래 숨어 들어왔던 이렇게 옷 입을 싼 청년이라고도 해요. 이 청년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이게 정사이거나 이렇진 않지만 그런 이제 선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근심과 슬픔이에요. 근데 이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여러분 지금 막 들으면서 좀 근심이죠. 버려야 되는구나. 버려야 돼. 그래야지 얻지. 근데 우리 인간은 못 버려요. 근데 이 자꾸 근심 슬픔이 들어가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 청년이 해결하러 왔잖아요. 근데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얼마나 슬픈 근심을 얻었을까요? 고민하다가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한 번 들어가면 이 사람을 막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다시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자리, 은혜가 되는 자리, 감사가 되는 자리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야 말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근심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근데 하나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버리게 돼요. 하나씩 버리고 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영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렐루야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제자들은요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한테 콩콩을 얻어먹을까 하고 간 거예요. 그걸 왜 알 수 있냐? 우리 예수님 나라고 하면 우리는 우편에 섰고 우리는 작게 이 보면 알잖아요. 벌써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완전 싹 뒤집어 놓잖아요. 이 청년도 성령에 완전 뒤집어 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 뭐냐면 그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요구, 이게 믿음이거든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야 돼. 네 가슴속에 가득한 거 다 내려놔야 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거 있어요.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잡고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학벌을 잡고 있고, 계속 잡고 있는 거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한테 물었던 거, 사랑하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사랑은 가슴에 가득 있어야 돼. 여러분 그 고에 사랑하다라는 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괴다예요. 괴다. 님이 날 계시니 괴다의 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내 가슴속에 계속 생각이 나고 고여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고여 있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를 자꾸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언제 그렇게 변화되어 있어요. 삶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는 신앙의 단계들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막
물론 뭐 성령 갑자기 받아서 사명 받은 사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도 또 나중에 그래 요거는 좀 포기 못 하겠는데. 근데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오직 예수님만, 그죠? 오직 주님만 보여요.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 걱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최고의 보호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능으로도 안 돼. 어떤 것도 안 돼요. 뭐밖에 없어요? 믿음. 가장 큰 재산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재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호하라면 놔야죠. 그걸 놔야 믿음이라는 걸 주시죠. 그 돌을 놔야, 돌덩이를 놔야 내가 다이아몬드를 주고 내가 금을 주죠. 근데 계속 그거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내려놓는 거. 그거를 포기하는 거. 모든 걸 포기할 때 더 크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린아이의 믿음 뭐죠? 첫 번째,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쫓아가고 주님 따르는 연장선상의 믿음은 바로 뭐냐면, 자, 그건 막 의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면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때 그때 능력이 있고 그때 은혜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보세요. 여러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진짜 재산 아니야. 그건 이 땅에서만 쓸모 있는 거야. 그럼 쓸모 있는 사람들 줘버려라. 여러분, 부자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 그 재물 가지고 있으면 쓸데가 없잖아요. 그 줘버려라. 그래서 뭐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니까 내가 가주는 거예요. 근데 오리 심리는요, 그 치안이 안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주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속옷 걷어달라는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길동무 같이 가주는 거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 땅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땅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는 뭐 필요한 사람에게 다 줘라. 주는 사람이에요. 계속 주는 사람은 계속 주게 돼 있어요. 부자만 줄 수 있는, 부자만 움켜쥐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더 움켜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놓으세요. 그러면 더 풍성하게 채워져요. 그런 자리,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고, 그게 믿는 자의 풍성함이고, 그게 믿는 자의 뭐랄까요, 넉넉함이에요. 바로 지금 주세요. 지금 주시지 않으면 나 내일 안 돼요. 지금 바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있는 거, 물질이란 물질, 마음이란 마음, 뭐 말이란 말, 지금 바로 주세요. 그게 믿는 자의 넉넉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세요. 가지고 있는 다 내려놓고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고귀한 믿음을 우리가 거저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을 받아 누려 풍성한 이 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